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인을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소 흉측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당신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며 항상 죄를 습관처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라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기경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주님, 그러한 주님의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하여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생명의 길가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지는 건 우둔한 입술이 아니라 성령이 온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종과 함께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귀도 성령님 열어주셔서 그 마음밭에 온전한 씨앗이 뿌려짐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 설교가 다소 강하고 거칩니다. 그리고 좀 책망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고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하여 그것을 염려하여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못 살기 때문에 에이 맞아 죽어 싼 사람들 이 말이나 들어라 이렇게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저에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되어 나의 삶을 비춰볼 때 누가 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항상 그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 너무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너무 자유하지도 마시고 찔릴 때마다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예수님 탄생 당시 2살 이래의 모든 아이를 죽였던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의 둘째 아들로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세 형제 중에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으로 임명돼서 약 40년간 그 지역을 통치한 인물로 어머니는 사마리아 여인인 말타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잘 아는 대로 에돔족 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도 에서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서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을 괴롭히는 장면으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판결했던 유대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다메섹의 왕 이레다 4세의 딸과 결혼했으나 자신의 조카이자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에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혼하고 버려버리고 그 빌립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와 아내 삼은 사람이 이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근친상관과 도적질에 해당하는 큰 죄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이 일로 감옥에 가두었다가 본문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해하는 헤롯의 모습이 1절서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출현에 놀라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오해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인데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생긴 오해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듣미러라.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함부로 다가서거나 해꾸지 않은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헤로디아가 자기를 이렇게 욕보인 세례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 뒤에 이 헤롯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무리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세례 요한 자체를 여러모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 헤롯 안티파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당연히 두려웠겠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며 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나의 죄,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죄책감의 결과가 이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그릇된 이유로 오해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흔히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당하는 사고를 죄의 결과라고 인정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오해를 했는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득력 있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세례 요한과 헷갈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대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몰라서 오해하는 게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저 어설프게 알아서 상대방을, 그 일을, 그 상황을 오해해서 막 승질내거나 다른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생각도 안 들죠. 이걸로 끝나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23장 8절 볼까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기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혼이라. 지금 빌라도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내 영역이 아니네, 헤롯 안티파스 영역이네, 자 그러면 헤롯에게로 보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지금 헤롯에게 보낸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고, 소문으로만 듣던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보게 됐구나. 그리고서 그가 그 기적을 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낸다. 이를 보면요, 헤롯이 예수님이나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던 사람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 아시죠? 이것을요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 모르고 오해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그렇지 사실 범을 하룻강아지가 먹이면 잡아먹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가지고 놀다 끝낼 수도 있어요. 자신을 막 이렇게 숨긴 사람들이 막 영화에 등장하고 드라마에 등장했다가 그 사람이 해코지 당하거나 잘못 알았을 때 물질적으로나 능력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면 뭔지 모르게 시원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한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오해를 하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혹시 우리도 이런 오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란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데 존경에서 나오는 마음이 이 경외감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며 첫걸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전에도 이 경외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오늘 헤롯과 별반 다름없는 이유로 그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막연히 여타 종교의 신처럼 신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달래지 않으면 화낸다는 생각에 그렇게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해하면서 교회 나오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몰라서 두려워하며 다가갑니다. 그래서 헌금합니다. 그거 드리면 좀 어떻게 나 좀 잘 봐줄까 봐. 그리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거는요, 불교에서 시주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 행위로 신앙의 본분을 다했다고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열심히 있다는 분들이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여타 종교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사소 고생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이런 것을 요구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전개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많이 헌금을 하면 당신들보다 낫다라는 착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랑의 조건이 없어요. 너 공부 잘하니까 사랑해, 너 이러면 내가 너 안 사랑할 거야, 이런 우리 부모들의 쓸데없는 말과도 차별이 되는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헤롯은 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기에 오해했습니다. 오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함과 두려움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헤롯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오해로 마친 것이 아닌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잘못된 생각과 결정, 이것이 오해에서 기인됐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롯 안티파를 보면 잘못된 생각과 그에 따른 잘못된 결정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까지 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 또 이 말씀 인용합니다. 아주 수십 번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진리니까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헤롯의 잘못된 생각은 죄를 지적한 사람을 죽여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5절에 나왔던 겁니다. 그럼 내 죄가 덮이지 않겠는가? 아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놈만 없애면, 저놈 입만 막으면. 헤롯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오는 시대에 가는 시대에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임을 여러분들에게 또 강조합니다. 미움이 산이르러 가는 길목에 딱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이 미움에서 상대방의 생명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니 미움은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많은 범죄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부분을 그려내고 있는 것을 봐도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미움에서 살인과 복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들어가고 그 드라마를 살펴보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생각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 말씀이 그것들인데, 자신의 맹세를 들은 신하들과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은 무리들을 내 소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 정의롭거나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당한 거라면 아마 흔들릴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다니엘서 3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문불에 던지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문불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절하는 일은 없겠다라고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생명을 불구하고 불 속에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더욱 높여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모사꾼에게 속아가지고 30일 동안 정해놓고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놓고 이 대상이 다니엘이 된 것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기에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해봤지만 신하들의 간청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밤새고 다리오 왕이 잠도 못 자고 먹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새벽이 되자마자 뛰어가서 사자굴에서 물었습니다. 야 다니엘아,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가 너를 오늘도 지켜주셨느냐? 그랬더니 밑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제가 온전합니다. 야 빨리 끄집어내. 그래서 빨리 끄집어내고 그를 모략했던 간신들을 사자굴에 그의 친족까지 다 집어넣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겨들어 그들의 뼈를 아작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이름은 천상천하 유일하시다라고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다니엘은 여전히 수석 총리로서 다리오 왕 시대를 통치하는 데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의 일이 그분의 섭리와 통치 안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분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 의지하는 거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력이 떨어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다 소멸되고 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여러분 인생에 조금도 손해 안 날 말씀인 것을 제가 감히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또 나를 돌아봐야죠. 과연 나는 헤롯보다 나은 놈인가? 괜찮은 생각하고 사는 놈인가? 제가 지내온 길을 되돌아볼 때 네라고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가 했던 경험, 지식을 의지했고요.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먼저 찾았던 적이 너무나 많은 게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죽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나의 삶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데 소름이 끼칩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쓴 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이,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거든.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려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나의 생각을 지키는 일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것도 내 뜻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권고하시고 지배해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헤롯이 이런 잘못된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느꼈던 교만함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런 허탄한 길로 가는데 막아주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모습은 4절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완전 세례 요한은요, 앞에 말했던 헤롯 안티파스와는 정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했던 사람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의 첫 번째 모습은요,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지속적으로요?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헤롯에게 말하되라고 써 있는 이 말하되라는 말을 헬라어로 엘레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엘레겐이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어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너 헤롯 잘못했다, 헤로디아 잘못했다, 끊임없이 감옥에서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단어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죄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죄는요, 죄임이 확실하게 알게 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영혼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얘기하는 사람들요, 한 두세 번 똑같은 말 하면 지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이 자꾸만 찻길로 갑니다. 8차선을 막 그 쌩쌩 달리는 차 사이로 지나갑니다. 한 번, 두 번 막다가 세 번째부터 그냥 놔두실래요? 못합니다. 또 나가면 몸을 날려서라도 잡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 사람이 귀하니까. 세례 요한도요, 헤롯이 미워서 지적질한 게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헤롯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지적질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했던 메시지를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들어왔어도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이루어서 세례받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당연한 세례 요한의 바람이고, 헤롯에도 이곳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죄를 죄라고 담대히 말하는 그의 태도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자, 그 당시 본문에서도 보시듯이 왕은 사람, 백성 한두 명 죽이는 거 생사여탈권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티하다가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지 마음이에요. 거기에 이 일로 감옥에 들어간 상태인데도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해 보입니다.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해야지, 이런 생각,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앞이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는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즉 천국의 백성이 됐던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그들이 어떤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선친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것을 쭉 열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이 바로 앞에 너희가 그렇게 살기에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잖아. 그러면 앞에 말한 믿음의 선친처럼 너희들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지 못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되 내 신변 때문에 눈치 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듣고 혹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대신했던 세례 요한은 이 길을 죽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대에 죄를 죄라고 말하고 삽니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좀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 못하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하는 죄는요, 시대에 따라 변해갑니다. 전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죄가 아닌 것도 있고요.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로 바뀐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죄입니다. 성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죄를 심판하실 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었는데, 야, 나는 죄에 대한 정의를 바꾼 적이 없는데 네 마음대로 하냐? 내가 심판장이야. 죄, 사망, 그분이 심판주예요.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의 포커스를 가지고 그분이 이야기하신 죄가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불이익을 받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치는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미신적인 사람으로 치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말이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껏해야 천국밖에 더 가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껏해야 평강교회 폐쇄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평강교회 문 닫아도, 이 건물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할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워서 일본 순사가 그를 데리고 남산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산 앞에 가서 저기 신당이 있는데 내리지도 말고 차의 창문만 열어서 한번 끄떡하고 가면 내가 당신이 신사한 걸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갑시다. 당신 고문하는 것도 나도 지쳐. 안타까워 죽겠어. 옴짝달싹 안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던 그가 감옥으로 가서 죽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 추레한 모습으로 계실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이신 주광조 장로님이 얘기하십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버지의 시신이 집안 마당에 딱 누워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눈을 막아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장례식 때 위에 하얀 천을 덮는데 조금 모자랐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발이 너무 앙상하고 갈기갈기 끓여 있어서 뼈밖에 안 남고 뼈가 튀어나왔길래 창피한 마음에 본인 옷으로 아버지 발을 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면류관을 받고 주님 품에 기쁨으로 지금 우리들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만 하지 그들이 갔던 길을 발꼬락 하나 담그기도 두려워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이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규정하신 천국에 갈 수 없는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못 되는 이유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두 번 거짓말한 걸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천국. 살인했기 때문에는 못 들어가고 거짓말했으면 들어간다라고요? 간음했으니까 그놈은 나쁜 놈이고 거짓말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뭘?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죄를 지적질하며 다닐 필요는 없지만 죄를 죄로 여기고 그 죄에서 떠나며 그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죄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야, 넌 왜 여기 동참 안 해? 그거 하나님이 죄라고 그랬어 라고 얘기는 해야죠. 그래서 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나는 그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있어야죠. 세례 요한처럼 목을 내놓지는 못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여겼기에 나는 동참할 수 없었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에 있다면 서슴지 말고 다가가서 이거 죄야 라고 경고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랑한다며. 그 사람이 천국 올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를 거부하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헤롯은 천국에서 절대 볼 수 없음을 개런티합니다.
오늘 이종옥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보자고. 목사가 소원이 뭐가 있겠수? 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교인들이 천국의 기둥, 오른쪽 기둥에서 다 만나면 제일 좋지. 어휴, 최유찬 목사님만 안 보이네. 이런 소리 듣는 거 싫거든요. 아무개 누가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어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내가 그때 뭐라고 말해서 그랬나? 내가 조금 더 다가가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라고 얘기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오늘 여기에 빠졌나? 여러분, 한국 천국 가서 땅 치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 마음이라면 이 시대를 살면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데 부끄럽지 않고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것이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따르시겠습니까? 헤롯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의 가야 될 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